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였죠. 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말씀 사도행전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좀 길어요. 28장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무더웠던 날씨가 서늘해질 때쯤 이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좀 알고 가야 돼요.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 사실 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 주제를 말했어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속한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은혜 입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가 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쓰임받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간판만 내걸었다고 해서 다 여기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간판만 내걸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이전에 쓴 글을 언급해요. 자, 뭐를 먼저 썼느냐? 누가가 먼저 쓴 글 뭐일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로 쭉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자신이 먼저 썼던 글,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사도들 12제자들이죠. 그 12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겠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래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 내용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볼 부분인데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사실 이게 좀 번역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하심이. 자,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문맥상. 아까 3절에도 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바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아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동문서답이 뭐예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할 때 동문서답을 한다고 하죠. 자, 그게 8절인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언제인지는 너희가 알 거 없고 그냥 너희는 성령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이에요. 자, 우문현답은 또 뭐예요? 엉뚱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해준다 해서 우문현답이죠. 자, 왜 제자들의 질문이 엉뚱했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질문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서두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잠시 설명드렸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서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회복이 임하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해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언제 그 나라 회복하실 겁니까? 이 개념, 이거는 정치적인 왕권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언서, 선지서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던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 예언이 적혀 있는데, 자, 그래 이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원래는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예언인 건데, 이들은 그거를 마치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독립 정부를 만들어 주셔서 그 이전의 영광이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로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쳤는데도 그냥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그거를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지금 이 현장에서도 이런 엉뚱한 질문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우문,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이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데 정치적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거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거 말고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자들이 아직 증인이라고 말하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이 개념도 이해 못하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또 어떻게 증언할 것이며 이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보세요. 십자가 고난을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왜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신들이 이전에 보았던 그 십자가 고난, 십자가 부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바로잡아지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무슨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한술 더 떠서 그런 막 신비주의 현상을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현상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을 받았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신비적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영적 의미들이 깨달아진다면 신비한 현상이 안 나타나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성령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증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재판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고 뭐 여기가 재판석, 증인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증인이 이렇게 걸어 돌아서 이 증인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의 재산은 이렇습니다. 제 인간관계는 이렇고요, 저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고요. 여러분, 이런 증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증인이 아니죠. 증인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증언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누구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아저씨들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나는 이런 걸 잘하고, 나 이만큼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탈을 쓰고 신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나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찬양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달란트, 나 이런 것도 잘해. 이런 섬김도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지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의 증인이 돼주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성령이 임하자는, 진짜 성령이 임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단 성령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봐온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안 준다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교회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관심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물론 처음에는 증인이 아닌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당연히 처음에는 올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역할은 그런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변하지도 않고 계속 관심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충족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사람들, 내가 관심받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관심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인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곳, 이렇게 증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성령 받은 증인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정말 찾기 하늘의 별 따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수두룩한 곳, 바글바글한 곳, 그런 곳을 그냥 간판만 내걸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주범들이죠. 그러나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어하는 자들, 자기가 증명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그런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곳이 돼요. 우리 은혜입음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증명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킨집 다음으로 많은 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굳이 설립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뛰어난 교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설립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 받은 증인들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증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게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과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증언되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증인들이 모이기 위하여 주여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은 증인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